사도행전 17장 16절에서 34절까지 한희성 집사님과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러라. 그를 붙들어 아레오파고로 가며 말하기를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내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에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남에 같이 봅니다. 몇 몇 사람이 사람이 그를 그를 가까이 가까이 하여 하여 믿으니 믿으니 그 그 중에는 중에는 아레오바고 아레오바고 관리 관리 디온누시오와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 다말이라 하는 하는 여자와 여자와 또 또 다른 어떤 사람들도 사람들도 있었더라. 아멘. 오늘 또 새벽을 깨우는 은송아 너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보석이다. 변함없이 새벽 제단을 지키는 권사님은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보석입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아멘. 방송실 제 볼륨 좀 더 올려주세요. 제가 지금 테스트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이번 주일날 목사님 우리 교회 설교를 듣고 목사님 설교 목소리는 개미 목소리만 했는데 우리 이선학 원사님하고 권남이 좀 색스폰은 크게 들렸다고 다른 교회 목사님이 해서 이 원인을 찾아보려고 그래서 볼륨을 좀 크게 올려보고 만약에 그래서 이 볼륨에 제가 가까이 돼야 이렇게 나온다면 이 귀에다 꼽는 마이크 있잖아요. 그걸 좀 사고 이렇게 해볼까 하는데 오늘 볼륨 그렇다고 해서 파워링 생기게 하면 안 되고 하고 그다음에 오늘 우리 한은정 집사님이 성경 봉독을 잘 해줬는데 여러분 성경 봉독할 때 마이크에 너무 가까이 되면 이런 소리가 납니다. 그러니까 마이크 사용할 때 조금만 띄어서 그러나 정확하게 아주 오늘 한 집사님이 토시 하나도 안 틀리고 잘 읽어줬어요. 집에서 10번씩 읽어오십시오. 이렇게 이름 맞추면. 그래야지 한글 모른다고 한글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냐 그러면은 반드시 헤매고 틀리고
은혜가 떨어집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잘 해보십시다. 그리고 일단은 설교 내용은 다 들었으니 듣지 말고 유튜브를 들어보아서 잘 들리는지, 왜냐하면 제 스마트폰은 여전히 잘 들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줄 몰랐는데 다른 분들 들어보니까. 자, 전도자의 자세. 전도하는 사람은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가? 첫째, 18절에 보니까 예수와 부활을 전하는 자세. 다른 것 안 됩니다. 우리가 전도하면은 물론 예수 믿으면 건강합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병 고칩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잘 될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진짜 복음은 예수와 부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십자가 부활 이 얘기도 아니, 궁극적으로 복음은 부활까지 가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여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물론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그러나 부활 승리까지 가야 하는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얘기를 여기서 이렇게 하는 것은요, 예수 부활을 전하는 자세인데 참 내용은 맞는데 그 과정 혹은 태도, 이것은 좀 아쉽습니다. 자,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여러분 지도 복사해 드렸죠? 그 지도에 보면은 아덴은 어디서 나옵니까? 베레아에서 백길로 쭉 그려서 쭉 내려오니까 아덴이 있죠? 아덴 찾았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복잡한 빨간 글씨 쭉 있는 데서 밑으로 백길로 바다로 쭉 내려오면 아덴, 이제 그리고 18장에 가보면 그 옆에 고린도 이렇게 있습니다. 그 아덴을 좀 찾아보시라 그 말이에요. 위치적으로 그 전에서 핍박을 받고 힘들게 하니까 아예 배 타고 멀리, 그런데 그냥 멀리 오는 것이 아니라 바울의 선교 여행은 점조직 선교 여행이었다, 이런 표현을 해요. 왜냐하면 바울의 가슴에 한 사람이라도 더 복음을 전하는데 시골로, 사람 없는 산으로 가면 안 되고 사람 있는 큰 도시로 복음을 전하러 다녔기 때문에 점 선교 조직, 이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어쨌든 오늘 이제 배 타고 쭉 대략 한 80km 정도 내려와서 아덴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곳입니다. 아테네, 그리스의 아테네에서 철학이 시작이 됐고, 아테네에서 올림픽 시작이 되고, 아테네는 문명의 발상지는 아니지만 거의 뭐 그 정도로. 그래서요, 지금 세계의 이 사상을 흐르게 하고 하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헬레니즘, 철학, 학문, 이것이 바로 이 아테네. 또 하나는 이 히브라이즘, 이 기독교의 복음, 이것이 전 세계를 두 개를 이렇게 두 기둥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만큼 이 아덴이 중요한 도시다. 근데 이 아덴에 바울이 왔는데 16절이에요.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의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했다, 그 말이죠. 근데 재밌는 것은, 여러분, 바울이 가는 곳마다 우상이 많았을까요? 없었을까요? 많았다. 그런데 유난히 아덴이 많아. 대략 우상이 한 3,000여 종류. 그런데 그것도 다 성에 차지 못해서 여기 저 뒤에 가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와요. 23절 하반절에,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이게 뭐예요? 바로 23절 중간에 보면 알지 못하는 신에게, 알지도 못하는 신을 섬기는 그런 종교, 미지의 신이라고 그러죠. 미지. 사람은요, 미지의 세계, 미지의 신, 또 미지의 사람, 이런 것들 늘 호기심을 갖고 좋아합니다. 하여튼 이 아덴 사람들이 그러했다. 그런데요, 다시 16절에 가보십시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여기서 그들은 누굴까요?
바로 어제 보았던 15절에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났니라. 그러니까 베레아에서 바울만 바로 그 밤이 아니고 어느 날 밤 안전하게 어떻게 했어요? 피신을 시켰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근데 혼자만 왔고 실라와 디모데는 베레아에 아직 남아 있었다. 이것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16절을 다시 보십시오.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했다, 이 얘기입니다. 제가 여러분 바울이 빌립보를 가든지 데살로니가를 가든지 에베소를 가든지 고린도를 가든지 어디를 가든지 우상들은 가득했어요. 그런데 다른 곳에 가서는 격분했다는 말을 성경은 보여주지 않아요. 여기 이 격분이란 말이요, 그 아래에 내려오면은 변론, 17절에는 변론, 18절에는 쟁론, 이 격분, 변론, 쟁론, 이것은요 점층법이에요. 점점 더. 이게 뭐예요? 아주 마음에 화가 나서, 격분이 뭐예요? 분이 나는데 아주 폭발할 정도로. 그래가지고 그 분을 이기지 못해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잘 보세요. 17절에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고 쟁론했다. 아주 바울이 그 격분을 이기지 못해가지고 하루도 쉬지 않고 날마다 장에도 가고 회당에서 가서 경건한 유대인들, 또 유대인들과 경건한 사람들. 여러분, 유대인들은 당연히 누구를 섬겨야 되겠어요? 하나님을 섬겨야지. 그런데 어디 와서 살다 보니까 아테네에서 살다 보니까 우상에 완전히 물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바울이 막 격분하는 겁니다. 근데 왜 무엇이 바울을 격분하게 했을까? 우상입니까?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우상은 어디든지 있다. 왜 이렇게 격분하게 했을까?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16절에 그들을 기다리다가 요 대목, 실라와 디모데가 없기 때문에 바울이 자기 감정을 주체하지 못했어요. 바울은 성질이 한가닥 하는 사람이죠. 아주 꼬라지가 보통이 아니에요. 오늘날 우리도요, 한 성깔로 하는 사람이 믿음 생활도 확실히 해요. 전도도 확실히 해요. 그렇죠? 근데 여기에 우리가 지나치면 안 됩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은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주도적이어야지 내 성깔이 주도적이 되면 곤란합니다. 그래서요, 성깔 있는 사람들이 믿음 생활도 확실히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늘 넘어집니다. 조심하십시오.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깔대로 믿지 말고, 다시 성깔대로 믿지 말고, 목소리가 바깥으로 안 나온 분은 곤란해요. 다시 이게 너무 중요해서 성깔대로 믿지 말고 은혜대로 믿자. 은혜대로 믿어야 돼요. 여기서 우리는 늘 자기 이 감정을, 자기 이 격분을 주체를 못해요. 왜 그랬는가? 주변에 디모데와 실라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요, 제가 깨 중에 제일 좋은 깨는 무슨 깨라고요? 왜 입을 꾹 다물고 입을 좀 벌려보세요. 제일 좋은 깨는 함께. 심지어 천지 창조할 때는 하나님이 혼자 하고 그 외의 모든 일은 노아의 홍수도, 또 하나님의 출애굽의 기적도 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훈련하고 준비해서 하거든요. 하나님의 역사에 있어서 천지 창조 이후에 하나님의 역사하는데 하나님의 사람이 없는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요,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은혜에 순종하는 사람이 꼭 필요합니다. 그런 면에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할 줄을 믿습니다.
근데 천지 창조의 역사도요, 엄밀한 의미에서는 혼자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물론 삼위가 한 분이고 한 분이 삼위고, 이 삼위일체는 우리의 머리로는 이해할 수가 없는 하나님의 신비예요. 그러나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안 믿으면 안 됩니다. 반드시 함께. 저는 이 아덴에서 바울의 선교가 뭐 실패는 아니지만 그렇게 열정을 갖고 했는데도 그 열매가 저 뒤에 34절에 보십시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 다말이라 하는 여자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다. 이렇게 몇 사람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나 다른 많은 곳에서는 어떻게 그 열매가 돼요? 믿는 사람들이 허다히 많은 사람들이었다. 이런 열매를 많이. 물론 제가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야 복음이 잘 전해졌다, 이 얘기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놀랍게도 이 아덴에서는 이렇게 몇 사람,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여기입니다. 격분했고 변론했고 쟁론할세.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요, 예수 믿는 우리가, 전도하는 우리가 흥분하면 100% 실패입니다. 100% 실패예요. 특히 이 자리에 계신 동포 여러분 가운데서 이 연사 강력히 외칩니다. 예수 안 믿는 남편들하고 함께 살아갈 때에 성질내면은 이미 복음의 문은 닫힙니다. 근데 놀랍게도 남편들도 그렇고 부인들도 그렇고 제일 만만한 게 부인이고 남편이고, 다른 사람들한테는 다 잘하는데 남편한테는 이만한 것도 발끈하지요. 네? 졸지 말고 대답은 남편한테 발끈하죠. 아내한테 발끈. 다른 사람들한테는 다 성질 안 내는. 복음의 문을 열기 위해서는 하나님, 나의 성품을 만져주세요. 아무리 속을 뒤집어도. 근데 그렇게 혼자는 내 마음을 다스릴 수 없습니다. 꼭 디모데와 실라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일을 보고도 같이 기도하고, 이런 일을 보고도 서로 좀 참으시라고 절제도 권면할 수 있고. 이게요, 속상한 일이 있으면 누구가 마음을 터놓을 사람이 있으면 한두 번 얘기하면 좀 풀어질 수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믿음의 동력자, 특별히 기도의 동력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그때 함께 기도하고 나의 말을 들어주고 서로 고민을 나눌 수 있으면 내가 다시 이길 힘이 있어요. 오늘 바울은 기다리다가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았어요. 이때 성령의 역사를 볼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근데 여기 16절 보십시오.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았잖아요. 근데 성령을 보지 못하니까 마음에 격분했어요. 그래서 회당에서도 장터에서도 날마다 변론하는데, 대표적인 철학 사상이 뭐였어요?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이건 우리가 세계사 시간에 많이 배웠어요. 에피쿠로스 쾌락주의죠. 스토아는 금욕주의죠. 사실은요, 이게 오늘날의 이단들에게도 묘하게 믹스가 돼 있어서 이단들이 주장하는 것들도 바로 이런 것들이 늘 섞여 있습니다. 두 번째 23절에 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맨 마지막에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전도자는 예수님을 알게 해야지 다른 그 어떤 것을.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예수를 전해야 합니다. 예수, 좀 더 정확하게 부활을 전해야 되는데요. 보십시오. 19절에 보면 그를 붙들어 아레오파고로
가면만 하기를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 수 있겠느냐. 새로운 가르침. 21절에 보면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습니다. 하여튼 새로운 것. 그런데요, 2000년이 지난 지금도요, 이 사상은, 이 사조는 계속입니다. 유행이 뭐예요? 유행 다 우리의 예를 들어서 패션, 뭐 여자들 패션을 제가 잘 모르지만 제가 양복을 입은데 우리 남자들 양복 패션은요, 이게 넓어졌다가 좁아졌다가 뒤에 구멍을 하나 텄다가 양쪽에 텄다가 다 막았다가 단추를 한 줄을 달았다가 두 줄을 달았다가 넥타이도 작아졌다가 막 넓어졌다가 색깔도 꽃무늬였다가 체크였다가 줄무늬였다가 민자였다가 다 이런 재밌는 얘기 들어봤어요. 우리 북한에서 옷이 없다고 해서 우리 업계에서 옷을 잔뜩 보내줬대요. 그런데 막 화를 냈대. 왜? 찢어진 청바지를 보냈다고, 입다 버린 것을. 우리는 그것이 패션이어서 보냈대. 그래서 제가 언젠가는 깨달았어요. 야, 나는 유행을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 유행을 창조하는 사람. 왜요? 창조교회를 다니니까. 근데요, 간단해요. 한 20년 버티면은요, 유행이 다시 돌아와. 바지도 막 넓어졌다가 좁아졌다가 뭐 있어. 요즘에 또 바지가 막 짧아지더라고. 그래서 저는 참 좋아요. 제가 허리가 막 두껍거든요. 바지는 짧아지니까 옛날에는 다 잘라야 됐어. 내가 다리가 짧아지니까. 근데 요즘은 안 잘라도 딱 입어. 아이고, 그 유행은 좋아. 요즘에 바지가 다 짧아졌어. 요즘에 바지가 신발 위에까지 오면은 또 촌스럽다고 그래. 그래도 한 10년 지나봐요. 또 이제 길었죠. 사람이요, 패션만 새로운 것을 좋아합니까? 학문도 새로운 것을 좋아해요. 뭐 영화도 문화도 새로운 것을 좋아해요. 다 새로운 거. 심지어요, 사람도 처음 만난 사람이 좋아. 근데 진짜는요, 진리는 우리 그런 얘기 있죠. 구관이 명관이라고.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진리는 영원한 것이 진리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영원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대에 따라서, 사람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바뀌는 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이 참된 진리를 우리는 찾고 구하고 의지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시대를 초월하고 유행을 초월하고 환경을 초월하는 참 진리의 말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아니 그 이전에 아브라함 시대로부터도 변함없는 진리 아닙니까? 진리. 이 진리. 이 진리가 저와 여러분을 딱 붙잡고 이 진리가 우리 인생의 비전이요 목표가 되어서 흔들리지 않고 쭉 가는 놀라운 우리의 남은 여생이 꼭 되기를 축원합니다. 인생을 가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인생을 헛살은 것 같다. 인생이 허무하다. 인생은 나그네 길. 뭐 그러면서 쓸쓸하다고. 고독을 씹네, 외로움을 즐기네, 뭐 그런데요. 아니에요. 진짜 혹 그런 생각이 있다면 오늘부터는 참된 진리, 영원한 진리, 불변의 진리,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부활로 인하여서 나뿐만 아니라 죽어가는 사람을 단 한 사람이라도 살리는 것이 우리 인생의 진정한 가치요 인생의 목적인 것을 쫙 깨닫는 거죠. 깨달아. 근데 오늘 여기 이 사람들은 22절에 보니까 마지막에 정교심이 많다. 범사에. 이 말은 뭐든지 신앙의 대상으로 돌멩이도 나무도 산도 뭐도 뭐 다 하다 붙일 것이 없으니까 알지 못하는 신에게. 그래서 바울은 23절 마지막에 내가 그것을 알게 해주겠다. 그런데요, 그 분은 하나님인데요. 하나님은 누구시냐? 24절 마지막에 하나님은 천지의 주제, 천지를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 창조하신 주님, 주인이 어떻게 사람의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겠느냐? 이 한계, 이 전 안에 한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은 이 파르테논 신전 들어보셨습니까? 당시에 했던 신전이 파르테논. 여러분 혹시 사진에 보면은 제가 그래서 우리 단톡방에다가 새벽기도 나오신 분들만 단톡방을 만들어야 되고 일일이 이렇게 보내기가 어려우니까 카톡에다가 쫙 보내면 쫙 보면 알잖아요. 하여튼 파르테논 신전은 사방에 기둥이 이렇게 쫙 있는데 그 안에 있는 그 아름다운 예술품들이 다 어디에 있는가 하면은 대영 제국 박물관에 가 있어요. 근데 재밌는 것은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박물관이 파리에 있는 루브르 박물관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 기준이 뭘로 얘기하냐면은 사람들의 방문객 수로 따지는데, 근데 재밌는 것은 대형 박물관은 관람료가 무료입니다. 무료. 어떻게 아냐고 가보지는 않았지만 들었어요. 그 이유가 뭐냐? 이런 파르테논 신전부터 전 세계, 물론 불법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그 시대의 나름대로 이렇게 영국이 전 세계 해가 지지 않는 나라에서 다 이렇게 하면서 가져다 놨는데 갖다 놓았던 것들이기 때문에 무료로 우리는 개방한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하여튼 이때 당시에 이 파르테논 신전에 있었던 예술품이라고, 좋게 말하면 예술품, 그 시대의 사람들은 신인 줄 알고 섬겼죠. 이것을 이렇게 갖다 놓고 있는 것이 영국 대영 제국 박물관이라고 하는데요. 거기에 이렇게 다 지은 그 신전에 하나님을 가두어 놓고 그 안에서 자기들의 신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다. 그 안에 갇혀진 분이 아니다. 또 25절에 보면 마치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뭔가 부족해서 우리가 섬겨야 될 대상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하는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얘기는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다. 무엇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데 크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섬김이 얼마나 가치 있을까? 그러면서 이웃을 섬겨라, 뭐 이런 얘기도 하고 하던데요. 하여튼 하나님이 그렇게 크고 위대하신 분이다. 이걸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알아야 되고, 또 한 가지 25절 마지막에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분이다. 하나님이 주신 분. 여러분, 만물과 생명을 친히 주신 분이다. 우리 생명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우리의 생명이 코끝에 있자고 성경이 얘기하잖아요. 한순간 호흡이 끊어지면 그냥 가는 거예요. 정말 죽음과 삶은, 생명은 종이 한 장 차이인데 이걸 어떻게 살 수 있겠는가? 딱 하나예요. 하나님이 살려주셔요. 그래서 하나님이 살려주셔서 삽니다. 이것이 뭐예요? 주일 성수예요. 모든 것을, 만물을 다 하나님이 내게 주셨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11조예요. 그래서 주일 성수와 11조는 우리 성도가 살아가는 신앙의 기본이에요. 기본. 나의 생명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의 소유는 하나님께로부터. 이것을 지금 바울은 여기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셨다. 그런데 더욱 멋진 것은요, 26절에 보면 온 족속을 한 혈통 예수 그리스도로, 그리고 연대, 우리의 생명, 우리의 수명을 정하고, 또 어디를, 거주의 경계를 한정했으니 우리가 어떻게 바닷속에 가서 살 수 있어요? 하늘 위에서 살 수 있어요? 우리에게 온도와 또 여러 가지 먹을 것과 우리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이 거주의 한계를 정함으로 무한한 하나님에 대한 것을 알게 했다,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에 우리가 매여서는 안 된다. 이 놀라운 얘기를 하는데 32절에 가보니까 죽은 자의 부활도 듣고 조롱도 하는 사람도 있고 내일 다시 듣겠다 뒤로 미루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33절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 떠나요. 격분해서 쟁론하고 변론하고 하나님의 참된 진리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전했지만 결과가 썩 유쾌하지 못해서 떠나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34절에 아까 보았던 사람들을 살리는 줄 믿습니다. 전도자의 자세, 우리가 절대 기억할 것 뭐예요? 격분해서는 안 됩니다. 격분해서는 안 돼요. 또 한 가지, 우리가 전도할 때는 절대 기억할 것이 혼자 가면 안 됩니다. 예수님도 그래서 오직 가면 둘씩 보냈잖아요. 전도자는 이 두 가지는 기억해야 됩니다. 절대 격분하면 안 돼요. 집에서 사랑하는 남편을 예수 믿고 구원시키려면은 첫째, 내 자신의 성질부터 죽여요. 완전히 죽여요. 두 번째, 뭐라고요? 꼭 동력자를 찾아라. 이 두 가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도자로서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의 감정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의 동력자를 꼭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 혼자의 힘으로 어찌 생명을 살릴 수 있겠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부활의 능력을 주여 증거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고 함께 전하고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있음도, 우리가 일할 수 있음도 다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고백하오니 지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8월을 주님께 의탁하니 지켜달라고 예물을 드리는 우리 서경덕 장로님, 최명호 권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8월에도 주의 능력으로 온전히 덧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십시다.